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올해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영어 단어에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택. 이건 만난다, 접촉한다라는 말인데 그 컨택트에 언자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 것입니다. 비접촉이라는 반대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 언택트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겁니다. 그리고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 이런 나홀로 문화가 2016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주택 총인구 조사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홀로 문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혼자 사니까 편하니까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누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는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우리 상사 때문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친구들 때문에 왕따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가 편하다 점점 그렇게 사회가 변화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2월 달부터 4월까지 정말 완전한 언택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3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점점 차츰차츰 조금씩 5년 안에 일어날 변화가 단 5개월 만에 확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왕래가 완전히 끊겨진 언택트 5개월 동안을 보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2가지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5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터넷 사용량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시민 10명 중에 7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더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트 비트가 2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이테크 하이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점점 세상은 하이테크 시대가 되어간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손으로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테크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는 하이터치의 요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이터치, 높은 터치, 높은 차원의 만남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좀 인간적인 거, 좀 따뜻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혹시 여러분 슬로우 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햄버거 같은 거 패스트푸드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천천히 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슬로우 푸드, 그리고 슬로우 시티, 빨리빨리 차 타고 가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도 옛날에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좋은 물건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성능이 아닙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그냥 옛날 느낌이 나는 레트로풍의 그런 복고풍의 내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하이터치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은 지금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혼자 누워 있으면 추운 겨울날 춥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추워서 우리 좀 같이 붙어 있자 하고 붙는데 고슴도치 털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쿡쿡쿡쿡. 그래서 하고는 안 되겠다.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우리 떨어져 있자. 그리고는 추워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함 때문에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만남의 복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관계 면역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쿠션이라는 책에서 이 관계 면역력을 쿠션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물 이야기입니다. 우물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이 어느 정도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물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집니다. 작은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는데 우물 속에 그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퐁! 그리고 또 다른 우물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돌멩이를 딱 던진 그 우물 속에 갑자기 뚱뚱뚱뚱뚱뚱 완전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퐁 하고 떨어진 그 우물은 깊을까요? 얕을까요? 깊습니다. 그래서 물에 떨어지는 소리 퐁 소리가 나고는 여운이 길게 들린 것입니다. 근데 아주 얕은 우물은 돌멩이 하나 딱 던져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덩덩덩덩덩덩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신영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물과 같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말이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돌멩이가 내 마음의 우물에 퉁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퐁 하고 긴 여운을 남기면서 그 돌멩이를 쑥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탁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탁 되받아칩니다.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은 마음의 쿠션입니다. 우리는 늘 자극을 받으며 삽니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그 기간이 쑥 받아들이는 쿠션이 바로 이 관계 면역력입니다. 저는 이 관계 면역력을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관계 면역력은 손님방과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릴 적 온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받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뉴욕에 가서 좀 지내다가 이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을, 저희 가족을 이제 뉴욕 아버지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함께 뉴욕 구경도 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기분도 좋은 반면에 불편하더라고요. 과연 3일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있는 게 얼마나 좀 불편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야, 밥 먹을 때 절대로 남의 집에 가지 마라.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형편에 누가 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남의 집 가서 밥 얻어 먹지 말고, 남의 집에 좁은 그 방에 함께 찡겨 잠도 자지 말고, 남의 집 가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도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요, 제가 변비가 잘 걸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소리가 옆에 들리진 않을까, 옆방에. 그리고 냄새가 남아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변비가 좀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2박 3일 동안 뉴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 집에 가니까요, 게스트룸이 있는 거예요. 게스트룸. 손님방이 있는데 그 손님방 옆에 화장실도 있네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마음의 면역력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찾아오면 불편합니다. 내 공간에 들어오면 불편하죠, 당연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여유, 손님방,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쑥 빨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있고, 다른 사람을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여유가 있는, 바로 이런 관계의 면역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 첫 번째, 우리 관계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기다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요,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지고 용돈 많이 주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첫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누구를 오래 참아주신다고요? 누구요? 저 사람 말고요. 누구요? 자, 손을 다 꺼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딱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슴에. 나.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않으시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기다려 주면 됩니다. 얼마나 잠깐일까? 30초. 3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번만 하세요. 30초만 기다리세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야! 뭐라 그랬어? 더 아픈 말 하지 마시고 30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그냥 폭발하고 싶어서 내 감정이 나쁘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쏟아놓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면 하세요. 30초간 생각해 보고. 그런데 그게 내 감정을 쏟아놓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버스 안에서 바지 내리고 거기서 응가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참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라고요. 참으라고요.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요.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그렇게 싸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놓지 말라고요. 그러면 치우는 사람이 힘들어요. 늘 그런 사람 옆에는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원래 뒤끝이 없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데 뒤에 남아서 그걸 쓸어 담고 치우고 닦고 하는 사람 정말 정말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학교에서 자꾸 사람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많이 말하시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이해하라고. 그런데 막상 이해하는 게 이런 거라고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이해하는 건 그 사람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건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사람 한 부분만 봐요. 한 부분만 딱 보고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떻게 맨날 그러냐고. 너는 늘 그러냐고. 너는 항상 그러냐고. 한 부분 딱 보고는 거기에 대해서 넌 늘 항상 매일 맨날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전부를 봐야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을 이해한다. 그 한 사람의 전부를 본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한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한 부분만 딱 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오해해 버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요즘 토요일, 주일날 주말 드라마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식사를 할 때에 꼭 한 숟가락씩을 남겨두는 거예요. 좀 나쁜 버릇이죠? 밥을 먹을 때 다 안 먹고 한 숟가락씩 꼭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지 하고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아버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너무 가난하게 여동생하고 살다가 여동생 밥도 못 먹으니까 그 동네에 약국하는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보내면서 그 집에 식모살이라도 하면 밥은 먹을 수 있겠다고 가라고 그냥 보낸 겁니다, 여동생을. 그런데 그때에 헤어진 여동생을 지금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그 여동생 생각하면 마지막 밥 한 숟가락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굶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에 밥 한 숟가락을 꼭 남겨두는 거예요. 여동생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야, 우리 아버지 그 나이살이나 먹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입 짧아가지고 아유 요만큼 나누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녀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조금씩 봐주고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관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기, 두 번째는 이해하기. 그런데 아무리 참아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랑 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람을 VDP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VDP. 이 VDP가 뭐의 약자인고 하니 Very Draining People입니다. 이 draining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는 거 낙엽이 쌓여서 배수구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배수구에 낙엽을 싹 치우니까 물이 그걸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드레이닝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배수구에 물이 쫙 빠져버리는 것처럼. VDP,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같이 있기만 있어도 힘이 빠져요. 그냥 그 사람 보고만 있어도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하고 맞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해준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서도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방법,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우리는 5개월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뭘 막자는 거죠? 전염병 감염을 막자고요. 연결고리를 끊자고요. 대구에서 얼마나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지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에 확진자가 1명, 0명 계속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나면요, 사람이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감염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요 1시간 동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겠죠? 감정도 감염됩니다. 막 기분 좋은 사람, 막 업이 되는 사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옆에 10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덩달아 기분 좋아집니다. 좋아진다고요. 감정도 감염이 된다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야, 일 그거밖에 못해? 집에 와가지고는요
집사람한테 그거 다 풉니다. 반찬 이게 뭐야? 그럼 아내는 돌아서자마자 아들한테 야 공부하라고 뭐해? 아들은 나가면서 옆에 있는 강아지 한번 툭 차고 나가고요. 감염된다고요. 감염. 이런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이 거리두기를.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들은 모인 무리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뭐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죽었다고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다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보내셨습니다. 나가라고. 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내보내셨을까요?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제자들의 믿음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요. 옆에 서서 계속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되나 한번 보자.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네가 잘 될 것 같아? 자꾸 영향을 주니까 나가라고. 이게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는 화목하라고요. 화목한다는 말은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고요. 화목하라고요. 평화를 이루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평화를 이루고 무조건 싸우지 마라가 아니고 이 18절 말씀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죠? 할 수 있거든. 여력이 되거든. 참아줄 수 있거든. 기다려줄 수 있거든. 이해할 수 있겠거든. 하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참아주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잠깐 거리두기를 하면 됩니다. 잠깐 거리두기를. 왜 자꾸 거기에 모여서 앉아있으면서 오늘 나 상처받았어, 오늘도 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내일 또 가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가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잠깐 그 교제권 안에서 나오세요. 나와 거리두기를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라고요. 이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거리두기를 하라고요. 감정의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기다리기, 두 번째는 이해하기, 세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거리두기의 방법도 작동을 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못할,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같이 있는 고참들, 동기들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사실 크게 한 방 팍 얻어맞으면 하고는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잽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톡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내가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 거리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쓰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도장 찍어. 그냥 끝내. 아니면 품고 있던 사표를 확 던져버립니다. 에이! 아니면은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쓰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해결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파괴입니다. 파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렇게 힘들 때, 관계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마지막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쏟아놓기. 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함께,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누가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 같이 읽다고 하면서 마음에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 다 읽고 누가 아멘 할까 봐.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는 누가 아멘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끔찍한 저주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버젓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아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 빌어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더 놀란 게, 이 시편 109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름다운 언어로, 우아한 표현으로 내 감정을 막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오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여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쓰레기 갖다 내버릴 때,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때에 여러분 예쁜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가지고 더러운 쓰레기는 가만히 묻어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릴 때 그 쓰레기 포장지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갖다 버리십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쓰레기 담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답답한 심령을 토해놓은 한나와 같이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다윗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사울왕처럼 창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졌을 겁니다. 아니면 사울왕처럼 정신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정신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 제 표현이 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도 죽이지 않았던 비결이 뭔고 하니 거룩한 쌍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이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 토하라고. 나처럼 담아두지 말고 토해 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 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토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함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졌어요. 함께 가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추운 겨울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게 축복이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는 내 등 받고 넘어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엎드려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만남의 복 그리고 함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관계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게 조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고 이런 함께의 축복까지 버리면 손해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하려고 전부를 보려고 좀 애써보시고 아니면 잠깐 거리 두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이렇게 관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함께의 축복을 우리는 계속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의 면역력이 점점 강화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혹시 앞에 지금 제가 써놓았는데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그 뒤에 뭐 어떤 말이 따라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게요. 당신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다 있으시죠? 당신 때문에. 제가 다음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관계의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은 사람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관계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보고도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됩니다.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도 감염됩니다. 지난주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은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긴 장마가 시작될 터인데요. 여러분 좀 마음이 울적해질 때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감염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사랑이 감염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